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거나 애매한 것을 알려주고 성경적 원리에 맞게 적용하여 더욱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도무지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내용이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무시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듣고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 뻔한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저는 각자의 영역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의 인터뷰를 즐겨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라갔는지, 또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지 들어보면 주요 골자는 비슷합니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 기초에 충실해라. 꾸준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좋은 습관을 가져라.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봐라. 멀리 봐라. 등등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식상해지는 이야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지. 그걸 누가 모르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는 대부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마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습관이 안 돼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동기부여가 안 돼서, 게을러서 등등 많은 핑계를 댑니다. 물론 다 사실일 거예요. 저도 여러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한 이유가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제일 답답하겠죠.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삶이 점점 나빠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상황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다, 사업이 망했다, 사기당했다, 직업을 잃었다, 집이 없다, 돈이 없다 등등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은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상황을 보고 상황이 좋다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극히 육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180도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서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로마 군인이 쳐들어오고 있는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물과 먹을 것을 매일, 그것도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조차 가볍게 무시하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진 않으시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역사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린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무 안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적을 못 체험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말하는데 아니요. 봐도 안 믿을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실제로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얼마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대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또 다른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자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큰 병에 걸렸나요? 사업이 망했어요? 취업이 안 됩니까? 빚이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나요? 게다가 이 상황이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상황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 평안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평안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사나요?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건강에 집착하며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다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안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얻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오래가질 못합니다. 뭐 어찌저찌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뤘어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근데 이 평안이 뭐 오래 가나요? 얼마 안 가 사라져요.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한다던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던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던가 이러면 멘탈이 나가고 평생에 걸쳐 구축해 놨던 안정된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참된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을 수 없어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 이면에 있는 진짜 현실이에요. 이걸 모르고 또 믿지 않으니까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상황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건 또 뭡니까? 이런 상황을 내가 왜 겪어야 하죠? 죄 때문입니다. 만약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 죄가 만연하고 심각합니다. 이런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젠가 이 죄를 싹 다 멸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린 이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어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우린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병에 걸려도, 빚이 있어도, 사업이 망해도, 취업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나쁜 상황은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바로잡아 주실 건데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하며, 왜 의심합니까? 이런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힘듦이나 어려움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수단일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대적인 핍박 때문에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린 그런 평안과 기쁨을 못 누립니까? 그들보다 상황이 더 나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나요? 잠깐, 그럼 상황은 안 바뀝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고 내 마음만 평안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상황도 바뀝니다. 근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마음의 변화 없이 상황만 바뀌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먼저 찾아야 비로소 상황도 좋아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기쁨과 평안을 찾는 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과거에는 욕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길이 안 보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길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눈이 멀었을 때는 한 발 내딛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주 담대하게 앞으로 성큼 걸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내 의도대로 상황이 움직여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아주 좋을 겁니다. 좋아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말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 상담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이 다방면으로 저보다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저보다 평안하거나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럼 자기도 다 안 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고 싶은데 자기가 그럴 상황이 아니래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상담 받냐? 물론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또 위로와 위안을 받기도 하지만 목사의 역할은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가르치며 지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목사를 주셨어요. 게다가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서 목사에게 상담받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가 사연을 듣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줬다면 믿고 따라야죠. 따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시키는 걸 하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안 된다. 이 무한 반복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문제를 파악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따르라 요구하면 따라야 됩니다. 물론 이상한 목사가 많아서 오히려 따랐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제안이 정말 성경적인지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목사가 정말 성경적이고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 대안이 성경적인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순종할 때 잘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예수님의 평안을 더 많이, 더 깊게 누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상황도 좋아집니다. 목사가 말하는 구체적인 지도는 의사가 말하는 처방전 같은 거예요. 정말 자신이 벼랑 끝에 몰린 것 같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목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 인간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셨다. 이 평안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늘 항상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이 평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누릴 수 있고 이 평안을 누릴 때 비로소 상황도 좋아진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교회에 목사를 주셨다. 만약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내가 속한 교회의 지도를 받아라. 참된 목사라면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줄 것이다. 이 지도에 순종할 때 악순환이 멈추고 선순환으로 전환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더 나아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길 바랍니다. 그게 어렵다면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엉켜있던 삶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삶이 만족스러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